예, 오늘은 거짓 신앙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우상숭배 종교의 본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우상숭배 종교가 거짓 신앙이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우상숭배 종교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어떤 욕심을 건드리고 그것들로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특별히 영적인 그런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속여서 거짓된 길로 이끌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전부 우리의 어떤 욕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우리의 어떤 욕망들, 그런 것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거짓된 길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 거짓 신앙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당장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 속이 어떻든지 지금 당장은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속아 넘어가는 거겠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그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속마음, 그 속사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 신앙의 그 겉모습에, 그 어떤 말에 속아서 우리가 그런 거짓 신앙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우리를 속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건드리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아주 종종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 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바르게 판단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10중 8구는 내가 들을 때에 좋게 들리는, 내가 들을 때에 나도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결국 그거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러한 거짓 신앙의 유혹에서, 그 속임수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그 전에 아주 위대한 어떤 일을 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분별하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종교, 이런 거짓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거나 자만할 수가 없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을 보고 또 공부하고 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자, 그렇다면 그런 거짓 신앙이 결국에는 어떤 꼴인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거짓 신앙의 말로라고 그랬는데, 말로라는 말이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것이 망해가는 끝의 모습. 그 말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런 거짓 신앙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그 말로를 다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로라는 게 결국 이런 꼴이니 너희가 정신 차려라.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의 말로, 그 여로보암의 말로를 통해 그 거짓 신앙의 말로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서 13장에서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12장부터 그게 나옵니다. 12장에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 종교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고요. 13장에서 그 우상숭배 종교의 제단에 스스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우상숭배 종교를 만든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왕기상 14장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제 2절 말씀 좀 이따 읽어보겠습니다만 결국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가 섬기는 그 금송아지, 그 우상숭배 종교에 열심히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아마 얼마나 많은 재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종교는, 거짓 신앙은 이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된 결론으로 막 나아가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참 어려운 점인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숭배 종교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칠 수 있어. 왜? 우리 하나님은 참된 신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방향이 틀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상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아주 곤란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입니까? 논리가 그러면 이상하게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고쳐주실 때도 있고 안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이제 이게 점점 조건이 붙기 시작하면서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뭔가 내가 잘못했나 봐. 아,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 병을 안 고쳐주시나 봐. 아, 내가 새벽 예배를 안 나가서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시나 봐. 점점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는 전제를 깔아버리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안 고쳐주시지? 안 고쳐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점점 조건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우상숭배 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어떻게 못하면 안 고쳐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병을 안 고쳐주실 때가 있느냐? 우리는 그걸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다. 병이 들 수도 있고 병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병을 주시고 혹은 하나님이 병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병이 나을 때도 있고 병이 낫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혹은 낫게 해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우상숭배 종교가 그 병을 고치지 못해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됐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상숭배 종교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숭배 종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또 우상숭배 종교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 종교가, 거짓 신앙은 우리에게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점쟁이 맨날 찾으러 다니는데 부자야.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몇십 년 남들보다 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서 그 삶이 이 우주의 시간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결국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원하는 것은 결국 구원입니다. 하지만 우상숭배 종교는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로보암의 아들이 우상숭배 종교 가운데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그게 그렇게 좋아서 그쪽을 따라갔느냐? 하지만 정작 너가 원하는 것을 그 거짓 신앙은 줄 수 없다는 걸 명심해라.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아들의 병을 어떻게든 고치고 싶었던 건지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히야를 찾아가게 합니다. 왜 변장시켰겠어요? 자기 아내인 줄 알면 안 고쳐줄까 봐. 또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그렇게 자기가 직접 가지도 못하고 아내를 변장시키면서까지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거짓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할 때조차, 진리를 추구하겠다고 할 때조차 그 속임수의 속성을,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잘못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는 모습.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이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속이려고 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조차도 어리석게 속이려고 하는 그 거짓 신앙의 본성을 여전히 하나님을 찾겠다고 할 때조차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다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 아들이 병에 걸린 거구나. 그래서 결국 죽게 되겠구나. 쌤통이다. 잘 됐다. 또 이런 식의 생각을 흔히 갖게 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건데요. 자, 이런 식의 생각은 우리가 인과응보적인 사상이잖아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인과응보적인 사상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상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니요. 언뜻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잘할 때마다 잘한다고 일일이 상을 주시고 못할 때마다 못한다고 일일이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얼마나 상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또 반대로 얼마나 많은 벌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할 때도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못할 때도 그냥 또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의 잘한 것 못한 것을 따져가며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그라는 거는 그 아이가 결국 죽게 되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우리는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병들어 죽기 전까지 유일하게 그 나라 가운데서 우상 숭배 종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사람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벌 주겠다고 일찍 죽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병에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여로보암의 아들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그 북이스라엘 그 왕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한 뜻으로 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의 아들 그 아비야의 생명을 일찍 데려가십니다. 우린 이것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는 게 구원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찍 데려가시는 게 반드시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 데려가심으로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는 게 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 내가 잘못했으니까 병에 걸렸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가 보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상벌의 하나님, 혹은 어떤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깊은 차원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뭡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조차도 아내를 변장시키며 어떻게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거짓 신앙의 말로는 끝까지 거짓이에요. 마치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또 거짓말하는 것처럼 거짓 신앙의 끝은 끝까지 거짓이다. 우상 숭배 종교가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게 겉으로는 어떤 모습처럼 보일지와 상관없이 그것은 끝까지 우리를 그저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건드리면서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이렇게 다가왔을 때 어찌 보면 우리는 그것을 이미 거짓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나는 너에게 그런 걸 약속해 줄 수 없지만 우리 함께 이러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이러이런 열매를 맺어보자 라고 했을 때 그게 더 진실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달콤한 유혹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세상의 참과 거짓,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서로를 속이면서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 신앙의 말로는 그 달콤한 말로 아무리 포장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뻔하다. 거짓말로 시작된 그 관계가 참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거짓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핵심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몰라서 묻냐? 너가 다 알잖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고 싶을 뿐이에요. 왜?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저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사실은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 수많은 무슨 교리를 얘기하고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깨닫자고 사실. 근데 이거 하나를 깨닫기가 어려워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평교회 성도님들은 그 자리를 툭 차고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우리들의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